하나, 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고성에서 왔습니다. 우리 그 고성교회 모 교회이어서 그런지 더 부담스럽고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속초교회 이 찬양은 참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들 또 이번 주간 함께 또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올바로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또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해지는 또 말씀을 또 잘 마음에 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방해 없이 또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은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세 분만 행복하시네요. 제가 잠깐 이 밥그릇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밥그릇 변천사인데요. 이게 보면은 예전에는 밥그릇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죠? 그런데 갈수록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요, 오로지 밥이었잖아요.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그릇도 커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죠? 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이어트. 사실은 밥 말고도요 먹을 게 천지예요. 우리 여기 중앙시장만 가봐도 알잖아요. 웬 그 먹거리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자, 먹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바나나 구경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시골 아이들에게 바나나 주지 않습니까? 인기 없습니다. 바나나를 왜 먹어요? 피자 먹지, 치킨 먹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우리 고성에도 얼마 전에 이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장사가 참 잘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에요. 보면 분명히 옛날보다요,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편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옛날보다는 분명히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 매우 만족, 보통, 만족이 없다. 1번, 2번, 3번. 몇 번이세요? 2번이요. 네. 사실 우리 몸은요, 잘 먹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별로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보면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힘드니까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면 점점 냉랭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었는데, 예전보다 분명히 풍족해졌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왜 기쁨과 만족이 더해지지 않고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이 육체만, 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 있다면 사실 간단해요. 먹을 거 있고 짝이 있고, 그리고 발 뻗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요.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맹수도 보면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눈앞에 먹잇거리가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족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요,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못해요. 이상하죠? 왜 만족이 없을까? 여러분, 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이것은요, 먹고 사는 이 육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먹고 사는 것을 요구하듯이 우리 영혼도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사람 자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지금 답답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풍성히 먹고 마시며, 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그런 거 먹고 산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람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끝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도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요, 자, 죽음으로 끝이든지 끝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죠. 영원한 세상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죠. 확률 50%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평생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예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 최근 통계로는 39%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하죠. 관련된 보험 한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을 놓고는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런 권총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총알은 이렇게 딱 한 개 들어갑니다.
자, 10번 당기면 그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이 총을요,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 한 번 당길 때마다 1억씩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몇 번 당길 수 있겠어요? 왜요? 잘해서 두세 번만 당기면 속초에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 떨어집니다. 자, 한 번 당겨서 죽을 확률 10%밖에 안 돼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10% 확률에도요, 한 번을 못 당깁니다. 왜 그러죠? 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끝이 아니다, 확률 50%에는요, 과감하게 당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거 있어? 야, 도대체 이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요, 용기도 배짱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몰라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몰라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5일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이분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몸과 영과 혼이라고 했는데 이분법을 하면 몸과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벌써 배가 고파지네. 뭐예요? 식욕. 그리고 이 지푸라기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성욕. 그리고 한 자리 하고 싶잖아요. 그게 명예욕입니다. 자, 이런 게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영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뭘까요? 첫째로 바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신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곳에도 종교는 있어요. 이 종교 활동은, 종교 행위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짐승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그런 짐승 보셨습니까? 사람만이 종교 행위를 해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자기가 닮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는 것처럼.
시장에서요, 아이가 엄마를 잃고 애타게 찾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딱 하니까 사탕 하나 건네줬어요. 자, 사탕을 입에 물고 아이는 울음을 그쳤죠? 잠시 후에요, 입안에 달콤함이 사라진과 동시에 또 울어요. 자, 장난감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자, 신기하니까 가지고 놀다가요, 잠시 후에 그 신기함이 사라지면 또 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사탕은 왜 이렇게 빨리 녹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까? 이 장난감은 왜 이렇게 빨리 실증이 나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의 존재로서. 그 종교심으로 사람은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양심이 요구하는 그 선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셔요? 양심의 도덕적 수준이요, 상당히 높아요. 길거리에서 돈 주워본 적 있으셔요? 이거 5만 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길바닥에.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편안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돈을 보는 순간 주변을 자꾸 살피지 않습니까? 돈을 주우려고 하는 순간 이 안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왜 네 마음대로 가지려고 그래? 양심이 송사하지. 양심의 송사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사, 지적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양심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요. 자,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결국은 자수했잖아요. 속담에도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양심이 없죠? 개가요, 주인의 아들을 물어놓고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면서 밥 달라고 따라다닙니다. 야, 넌 양심도 없어? 그러면 그 개가 뭐라고 할까요? 멍.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멍멍이잖아. 양심 없는 거 몰랐어? 그렇죠.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로서, 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안에 이 양심이 활동하는 가운데요, 선에서 벗어나서 죄에 이끌려 살면 갈등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평강과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 요구하는 게 있죠?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이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받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면은 사랑을 고백할 때도 보면 이 영혼을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해야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망가져 가면서 몸이 힘들죠.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어떤 어르신에게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다 아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 아파, 다. 온몸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늘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가야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은 영혼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병원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존재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 성경 강연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자. 그게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엄마를 잃은 아이 모습입니다. 이라크 아이인데요. 고아원에서 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잠든 모습이에요. 자,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엄마의 품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엄마의 품속 같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누신 대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심지어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에게 이 남편은요, 이 물과 같은 존재거든요. 너에게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이 있더냐? 없지.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모든 인생이 이와 같아요. 오늘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찾아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책과는 달라요. 이 성경에 2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무지하게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은 얼마나 오래된 책일까? 가장 오래된 성경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여기 도표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예,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2024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셔요? 이 숫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숫자입니다. 인류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했어요?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입니다. 주 후라는 뜻이에요. 자,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무슨 날 많죠. 날들이 참 많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태어난 날이 있고, 그리고 학교 입학한 날이 있고, 졸업한 날이 있고, 결혼한 날도 있고,
그리고 세상 떠날 날도 있죠. 그 모든 날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 걸려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오래된 3500년 전, 이때는요, 선사시대입니다.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기록됐던 시기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1600년간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안에는 기록 당시의 일들뿐만 아니라 자, 그 이전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보면 처음 성경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끝,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다. 이런 성경이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어떤 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록은 여기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가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도 다양해요. 왕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리고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종이가 없었을 텐데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물 파피루스를 가공해서 그 위에 기록하고 또한 짐승, 가죽을 벗겨서 양피지라고 하죠. 이런 곳에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피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요,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성경을 맡기셔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후대까지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예, 필사로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부여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관.
아시죠? 왕이 있는 곳이라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기록에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사관이잖아요. 자, 왕이 이들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단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요,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자,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이 왕이 처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셔요?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어때요? 왕이 내뱉은 그 말까지 모조리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 때의 일입니다. 자, 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붓 한 자루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임금이 역사에 남기지 못하도록 그만 말까지 서슴없이 다 기록에 남기는 그런 게 바로 사관의 역할이잖아요. 사관들이 왕 옆에서요, 그날 일어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사초라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라도요, 그 사초를 열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관들에 의해서 남겨진 기록이 후대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독립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한 안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왔기 때문에 그 역사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맡기셨죠? 자,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그래서 특별히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직에 앉혔습니다.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사본으로 남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본으로 남길 때, 필사할 때 그 규정이 있어요.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 송아지 가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인 송아지는 안 돼요. 죽은 송아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새로 갈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자, 통칭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요, 약 9,0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9,000번 목욕을 하고 9,000개의 붓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한다고 했죠?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오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보셔요. 이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으로 보존해 온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성경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되어 온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작년 4월 신문입니다. 자, 이 번역되는 언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전 세계 나라의 숫자가 200개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대요. 나라 숫자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중국 화폐를 보면 5개의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죠? 50여 개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화폐는 15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죠. 왜요? 500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 그죠? 언어도 하나, 민족도 하나, 나라도 하나.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나라가 아닌 민족 단위로 전해지기 위해서요, 그 각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자, 모든 나라입니까? 모든 민족입니까? 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9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대로 각 민족의 언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고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순위 안에 들어있는 책들입니다. 자, 1위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253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힌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600개 언어로, 즉 각 나라를 넘어서 각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보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이 산입니다. 러시무어. 꽤 높아요. 1892m. 자, 이게 왜 유명합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 두 상의 크기가요 18m입니다. 당대 최고의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건국의 상징이었던 워싱턴, 그리고 성장의 상징인 제퍼슨, 그리고 발전의 상징인 루즈벨트, 그리고 보존의 상징인 아브라함 링컨, 이 네 분의 두 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보십시오.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네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린 이 성경, 그렇다면 이 성경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찾기 쉽죠? 예.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잠깐 쉬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신 분들은 함께 체조하시고요. 그리고 용무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글지글 짜짜 보글보글 짜짜 지글짜 보글짜 지글보글 짜짜 찌르고 찌르고 짜짜 흔들고 흔들고 짜짜 찌르고 짜 흔들고 짜 찌르고 흔들고 짜짜 두드리고 두드리고 짜짜 찌르고 찌르고 짜짜 두드리고 짜 찌르고 짜 두드리고 찌르고 짜짜 좋아요 좋아요 짜짜 멋져요 멋져요 짜짜 좋아요 짜 멋져요 짜 좋아요 멋져요 짜짜 따당 따당 짜짜 으아 으아 짜짜 따닥 짜 으아 짜 따당 으아 짜짜 지금은 좀 어렵죠? 예, 마지막 날 가면 아마 익숙하게 잘 하실 겁니다. 예. 예,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느헤미야 9장 739쪽이죠. 9장 6절 말씀
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이. 그러죠? 우주 만물은 그 수많은 법칙들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법칙이 있다면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나무에서요, 사과가 아래로 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 이분이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 아니,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있다면 그분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뉴턴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힘입니까? 모든 물체에는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틀이죠. 이런 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프죠. 넘어가고. 우리가요, 남녀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녀 사이에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경험을 해보셨네요. 왠지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마음에 끌려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힘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끌리는 힘의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못 맞췄는데.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의 힘에 끌리면 무섭잖아요. 그 네덜란드 출신 그 78세 할머니가요,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살 많은 79세 된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고서는 평생 끊지 못하던 그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길래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요.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러면서 50년간 끊지 못했던 그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랑을 모르면 남녀 사이에 서로 끌리는 힘의 원인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물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붙들려 있는 것인데 그 힘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만물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즉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그리고 붙들고 있는 그 힘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요,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움직이죠? 교통법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날아다닙니다. 항공법. 이와 같이요, 우주에서도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수많은 별들이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이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3,700km로 돕니다.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요, 그 달을 매단 채로 태양 주위를 또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것도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그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지금도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 태양도요, 무려 78만 킬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별들이 이와 같이요,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바늘시계 있잖아요. 보면은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규칙을 가지고 돌죠.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이요, 정해진 법칙, 그 법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셔요? 자, 박수 3번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제 말에도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자, 옛날 임금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있겠죠. 더 큰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 보면요, 어명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임금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성경에 함께 읽어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서느니라. 스탑이 아니고 일어서다. 스탠드업. 일어서기만 합니까? 정해진 코스대로 돌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곤이이다. 예, 주의 규례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죠. 만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이 되었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아주 견고하게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나가시는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그렇다면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되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기 위해서는요, 과학자들 말에 빌면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설계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 있잖아요, 도시. 도시에도 그 계획도시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세우기 전에요, 이 계획도시에 가보면 도로부터 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가 모양이 반듯해요. 건물도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주차는 다 지하로. 이와 같이 사람이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계획해서 만든 계획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지어진 계획 지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문가 한 분을 한번 모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문호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분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셔요. 네, 과학자십니다. 연세대 천체물리학과 교수 이영욱 교수님이셔요. 여러분들, 이 건축가가요, 자기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뭐 만약에 이제 빔 판넬 건물이라고 한다면요, 빔이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판넬은 몇 T짜리를 썼으며, 오수 배관은 어디로 나갔고, 그리고 전기는 단상이냐 또는 삼상이냐, 어디서 돌아와서 분전반은 어디로 냈는지, 자,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직접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즉 수천 년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즉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욥기 36장에 보면 이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고, 수증기죠? 그것으로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되어서 아래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또 흘러가고 이게 뭐예요? 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1600년대 와서 알게 되었어요. 자, 또한 시편 8편에 보면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시대? 예, 우리 시대는 1800년대에 와가지고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욥기 28장에 보면 땅 속에 불이 있는데 모타처럼 돈대요. 예,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했죠? 땅 파보면 알겠죠? 진짜 그런지. 자,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예, 처음엔 돌이 나와요. 더 파면 이제 물 나와요. 불은 언제 나와요? 불은 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은 저 35km 내려가야 불이 나와요. 파가 들어갈 수 있어요. 멘틀층이잖아요. 거기서 약 2,900km 더 내려가면 외핵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불이에요. 더 뜨거운 불. 거기서 약 2,200km를 더 내려가면 지구 중심에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핵이라고 하는데 그건 딱딱한 고체불이에요. 그런데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언제? 우리 시대 1936년에 와서요. 그 내핵이 모타처럼 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지구 중심에서 이 고체불이 모타처럼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지구는 욥기에 보면 이 지구를 땅을 공간에 다셨대요. 그러니까 공간에 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요. 지구 밖을 나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지구 밖으로 나가봤어요? 예, 우리 시대 1961년도에 와서 최초 우주 비행사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에 의해서 우주 밖을 나가 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정말 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북쪽 하늘에 별도 별로 없이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것도 우리 시대 1981년도에 와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욥기 36장에 보면 이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번개로 식물, 먹거리입니다. 풍비히 주시느니라. 풍부하게 준비해 준대요. 번개가. 여러분들 천둥 번개 하면은 뭐가 떠올려요? 떠오릅니까? 어떤 징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여름에 천둥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밖에 나가기 두렵죠? 그런 번개가 성경에서는 먹거리를 풍성히 준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 번개가 이 공기 중에서 엄청난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빗물과 함께 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 1991년도 우리 시대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그해 풍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을 성경은 이미 3,000년,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인데, 자, 북편 하늘, 쉽게 얘기해서 북두칠성이 위치한 그 북쪽 하늘입니다. 여기 보면 별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어디 텅 빈 공간이 보입니까? 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주 기원설 중에 빅뱅 이론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무슨 뜻이, 이론이 어떤 의미예요? 예, 대폭발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전역에 별들이 꽉 차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죄송하지만 이 강당에 한복판에 폭탄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 파편이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졸고 있는 분들에게만 날아갈까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날아갈까요? 저녁에 쫙 파편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 안에 특별히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누가 맞을까요? 얼마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 헤드라인만 보면은, 자, 거대한 우주의 구멍이 발견됨으로써 기존의 이론, 빅뱅 이론입니다,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중앙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한 군데도 아니에요. 3군데에서 관측한 결과예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공간이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여기 보면 북두 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3억 광년 지름이 엄청난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별이 별로 없는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이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북편 하늘이 뭐라고 돼 있어요? The north over, 넘어서, 그런 뜻입니다. 넘어서. 그러니까 북두칠성,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북두칠성,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4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자, 육안으로 보니까 도대체 텅 빈 공간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천체 망원경이 등장하고 1981년도에 와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니까 어때요? 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넘어서, 북편 하늘 넘어서 뭐가 있어요? 텅 빈 하늘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천체 망원경이 등장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동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욥기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수많은 짐승들에게 다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런데요, 자,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통적인 규칙이 있고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같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성을 보면 분명히 한 분에 의해서 설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알 수 있다니까요. 만물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심으로. 자,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토끼, 귀여운 토끼를 한번 보죠. 레위기 11장, 3,500년 전 모세 오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이 앞에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자,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토끼가 새김질 합니까? 자,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 하면 소죠, 소. 소는 위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삼킨 음식물을 다시 꺼내서
색임질을 한 후에 그 다음 위로 넘기죠. 그걸 반추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를 거쳐서 배설기로 내려가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소를 보시면 여물을 먹고 나서 혼자서 종일 그냥 허연 거품을 흘리면서 오물오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색임질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도 그렇던가요? 토끼도 막 허연 거품을 흘리면서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토끼 많이 길러봤는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리고 토끼는 구조상 위가 한 개예요. 근데 어떻게 대색임질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구조적으로 색임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드디어 이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색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토끼는요, 음식을 먹죠. 그러면 위, 장, 이 배설기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죠. 뒤로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그게 똥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싼 이 똥이요, 식변이라고 영양덩어리입니다. 그것을 토끼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토끼가 먹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두 번째 싼 것이 그게 이제 진짜 똥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토끼의 식변이에요. 먹음직스럽죠? 저는 이거 보면 낫또가 생각이 나요. 자, 이게 이제 딱딱한 진짜 일반 변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방법만 다르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서 씹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소는 위로 꺼내서 씹고 토끼는 아래로 꺼내서 씹고 방법만 다르지 똑같이 색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작정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키우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 방송사에서 작정하고 살펴봤어요. 자, 아무리 봐도 안 먹어요. 그런데 11시간 지나서 그때 보니까 토끼가 자기 변을 먹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토끼는 왜 자신의 변을 먹나요? 영양분 섭취를 위하여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만약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 현상을 목격하고 토끼에 대해서 썼다면 토끼는 자기 똥을 먹는다라고 썼겠죠. 이것을 처음부터 색임질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자기 변을 먹는 것을 색임질로 정의한다면요, 토끼 말고도 똥개도 색임질 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토끼에 대해서만 자기 변을 먹는 행위를 색임질이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라는 것은요, 토끼를 만드신 분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와서 1882년 독일 그리즈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 사전에 산토끼, 집토끼 모두 반추 동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추 동물, 이거는 색임질하는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보셔요. 현대과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밝힌 사실을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맞습니까? 이 집도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집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집은, 이 집은 누가 지었어요? 제비가. 이 집은 누가 지었어요? 까치가. 이 집은 벌이. 이 집은 개 주인이. 다 맞추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상식이니까. 자, 집마다 저절로 된 것은 없고 다
누군가 지은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다면 자, 더 복잡한 집이 있죠.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만물. 자, 우주가 집이라는 거 아셔요? 우주, 집우, 집주. 집이에요, 집. 그렇다면 이 우주도 지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자, 이 단순한 집들도 반드시 누군가 지은이가 있다면 이 복잡하고 광대한 집들은 당연하잖아요. 지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놓고선도,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지적인 근거에 따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양심이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도둑이요,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희망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집 방 안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방 안에서 이 문 틈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방 안에 뽀얀 먼지가 그 먼지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밥상을 옆으로 쓱 옮겨놓고 맛있게 먹었대요.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빛을 미워하고, 자, 빛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두운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싫어해요. 그걸 해결해야, 그래야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자는 겁니다. 이것은요,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보면은요, 정말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이런 사조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요, 내 몸에 체화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진화를 이야기하면 뭔가 과학으로 여겨지고요, 이 창조를 이야기하면 뭔가 미신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개구리 왕자 이야기인데요, 여차여차해서 이 공주가요, 개구리를 벽에다가 냅다 던졌는데 그 순간 뿅 하고 왕자가 됐어요. 개구리가 순간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화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개구리는 도마뱀으로, 도마뱀은 박쥐, 토끼, 원숭이,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배웠죠? 과학 시간에. 즉 뭐냐면 개구리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사람이 된 것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순식간에 사람이 되면 동화이고, 오랜 시간을 거쳐 사람이 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글쎄 사람이 되었대.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오랜 시간을 집어넣으면 고상한 과학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만 종류대로 10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어요. 새는 처음부터 새였어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 사람, 성경에는 처음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람 아담은요, 흙으로 빚어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자, 그게 맞다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다 하면 딸. 그래서 딸. 몇이에요? 5을 낳았어요. 자, 그때만 해도요, 아들을 선호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 더 낳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낳는데, 자, 아들을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아유, 제가 딸을 낳았으면 말씀 안 드려요.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칠공주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 알아요. 집배원 아저씨들도 칠공주집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만든다면요,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눈은 당신 닮고 코는 나를 닮고. 자,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어디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그랬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씨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예요? 이제 수정 과정을 하게 되겠죠. 그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제 착상이 되고 3주 정도가 되면 우리의 초기 모습인 배아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어때요?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자, 가죽과 살이 먼저입니까? 뼈와 힘줄이 먼저입니까?
예. 제가 만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그 찰흙을 가지고 코끼리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저 뼈대를 만들잖아요. 뭐 나뭇가지라든가 철사를 가지고 뼈를 만들고 그 위에 살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과 살을 먼저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실제로 4에서 6주 정도 되면 살이 붙고 팔다리의 모양도 제법 갖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주째가 되어서야 뼈마디가 보이게 돼요. 순서까지 정확하죠. 마치요 3,500년 전에 태 속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지음받은 나의 몸인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이렇게 지음받은 이 몸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몸은 다시 말해서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릇치고는 정말 참 잘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인체를 살펴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인체의 신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릇을 이렇게까지 잘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안에 담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비닐봉지에서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 검은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주든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진짜 나인 겁니다. 이 몸은 그 영혼을 담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자,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 몸이 있고 그리고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렇죠? 언제 썩습니까? 예, 죽고 나면 썩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갑자기 내가 나왔어요? 영혼이잖아요. 그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밤송이 보니까 탐스러워 보이죠? 예, 잘 익은 것 같아요. 아니, 가시투성인데 뭐가 탐스러워 보여요? 자, 왜 탐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속에 알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알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알밤이 더 벌어져서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탐스러워 보입니까? 아무 정말 가치 없고 쓸데없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요, 정말 많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찌르고 지적하고 상처내고 가시투성이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예, 알밤과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영혼은요, 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죽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뭔가 나가고 있죠? 예, 나가버렸습니다. 뒤에도 나갔습니다. 옆 사람 영혼은 나가려고 애쓰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나가려고 했던 영혼이 또는 나갔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수천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책을 낸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실제요, 1998년입니다.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영혼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애틀란타에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가수가요, 뇌 동맥류에 걸리게 됩니다. 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대수술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심장도 멈췄어요.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잘 마쳤어요. 환자도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요, 마치 자기가 옆에서 그 수술 장면을 다 지켜본 사람처럼 그 수술의 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뭐 건강할 때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거 있어? 쉽게 말하죠. 정작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여러분들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한 것은 뭔가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바빠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요, 화장실은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5일간 이 성경을 배우는데 자, 죽음 이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오전에 이렇게 2시간 이 성경 배우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할애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또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마음과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